무엇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입술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입술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입술을 지키는 방법, 입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이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 때부터 우리 신앙인들한테 엄청난 오랫동안 숙제로 남겨져 있던 부분이었어요. 맨날 숙제였죠. 하지만 입술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3절의 기록대로 표현대로 모세도 말에 실수를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망령되이 말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있죠. 또 동방의 의인 욥도 욥기서를 잘 보시면 실언을 많이 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이렇게 입술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입술을 지키기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입술을 지키려고 애써야 될까요? 사람 살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죠. 왜? 살다 보면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도 기를 쓰고 입을 지키려고 했고 성경에도 계속 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 말에 의한 말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의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계속 입술을 지키라고 권면을 받아왔던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기자는요,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면요, 우리 주변에는 언변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말로 다 이겨. 그래서 말을 쓰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시편 12편 4절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서 혀 쓰기를 즐겨 합니다. 시편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요? 하미로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말로 다 이길 거야. 나 말로 다 이길 수 있어. 야, 그리고 이거 내 입인데 뭐 내가 말하는 거 뭐 내가 말하겠다는, 내가 이기겠다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게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언젠간 그 말의 열매를 먹을 거다. 언젠간 그 말이 불이 되어서 너의 생의 바퀴를 다 태울 것이다. 제가 이전에 새들어 살던 집에 집주인은 법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저와 통화하는 중에도 계속 막 부필리 씨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막 맨날 막 툭하면 그러고 녹음했습니다. 막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법 얘기 많이 했거든요. 법으로 말하면요, 막 여기서 세입자법에 의하면요, 맨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저를 되게 많이 지적했거든요. 참 그런 걸 모르시네. 막 이러면서 지적 많이 하고 또 조심하세요. 그래서 경고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 이 사람 참 말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 너무 잘한다. 이 사람 항상 이기네. 본인은 소송에서 항상 이겼대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항상 소송에 걸려 있었어요. 소송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통화할 때 저한테 자기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항상 재판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철저히 준비해서 그 소송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쨌든 항상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맨날 재판이 있어서 못 간대. 그래서 항상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지쳤다 그러더라고요. 재판 많이 해가지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혀는 곧 불이요, 선은 곧 불꽃,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의롭지 못한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을 불살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말로. 말에 맨날 모여서 매여가지고 그 말의 올무에 걸려서 삶을 태워가는 거죠. 근데 말의 무서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박살나는 거 말고 무서운 게 뭐가 있어? 인생이 불타버리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심판을 하는 우리에게 더 무서운 게 있죠.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말씀.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떤 두려움이죠? 더 큰 두려움. 바로 인생을 끝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받게 되는 그 책망이에요. 책망. 정죄함을 받게 되죠. 야, 네가 이런 말을 했어. 이게 상상을 해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주님 앞에서 거대한 심판대 앞에 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옆에 천사들도 다 있고 재판받을 사람 다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서 있어. 근데 그 앞에 탁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했던 말들이 쫙 나열이 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생각해서 우리 입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잠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잠언 13장 33절에 입을 지킨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멸망이 온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심판 때도 그렇고 그대로 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저는 말 실수할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 말의 열매가 어떤 것이기 알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런데 우린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죠. 추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명절 추석, 이런 큰 명절은요 사건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면 말도 많아져요. 생각도 많아져요. 일단 뭐 친척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모인다 해도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이런저런 일들이 좀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고 또 생각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냥 뭔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적어도 혼잣말이라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명절이라는 시간대는요 거룩함을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어려운 시험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명절도 다가오니까 입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방법을 한번 명절 동안 입술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 때 입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말수를. 말이 적으면요 일단 말의 실수가 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잠언 10장 19절이에요. 잠언 10장. 오늘 좀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제 세 장을 읽을 건데 세 절을 읽을 건데 먼저 잠언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잠언 10장 19절. 한 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하느니라. 제 기록대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잠잠히 지키면요 말수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수가 줄어들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효과냐? 잠언 17장 28절. 우리가 조금 미련해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고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게 돼요. 자, 말을 줄이면요 말 실수가 줄여지는 동시에 잠언 17장 28절의 기록대로 우리가 좀 미련할지라도 우리의 미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고요.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죠. 진짜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OP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급수병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도 다니다 말았거든요. 학교에 다 못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단어가 짧아서 이제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조금 이렇게 짧게 하고 뭐 더듬기도 하고 단어가 생각 안 나니까 맨날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도 좀 봐주고 그랬거든요. 그 검정고시 할 때. 그래서 항상 설명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말을 안 해.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해.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친구 막 엄청 머리가 좋아서 막 또렷한 것도 없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말을 많이 안 했는데 이 친구 선임들이랑 간부들한테 혼난 적이 없었어요. 안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임들이 그 친구를 존경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존경한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없으니까. 항상 조용히 자기 일을 했거든요. 항상 보일러실에 앉아가지고 지 일을 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다치고 이래도 얘기를 안 해. 항상 그냥 하는 거예요. 손이 다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냥 일을 해요. 근데 그렇죠. 묻어난 거예요. 말을 안 해. 근데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어. 근데 그 친구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어. 그리고 후임들이 맨날 존경하고 진짜 선임들도 챙기는 그런 병사였거든요. 진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 우던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저는 걔 진짜 현인같이 보였어요.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 거. 그러게 저희가 산이었거든요. 저기 꼭대기였는데 산 보면서 그러게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항상 그랬어요. 진짜 현인 같았어. 그러니까 입술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래요. 말하지 않으면 실수가 줄고 그들에게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보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겉면을 드리지만 입술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말 줄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명절이 되면 이거 상황이 많아지니까 괜히 말을 상황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억지로 말을 줄일 수가 없죠. 흘러가다 보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또 조명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자연스럽게 말수도 줄이고 또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말의 실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발견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 찬양들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요. 일단 기도하느라 말수가 줄죠. 예. 그리고 동시에 마음과 생각에 틈이 생기지 않게 돼서 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기도를 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 그럼 일단 기도하니까 굳이 막 말을 하지 않죠. 그 공간이 비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말을 지킬 수 있고 동시에 생각을 지킬 수 있어. 마음도. 왜? 기도로 계속 채워가니까. 데살로니가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저 뒤에 살이라고 돼 있어요. 살. 저 뒤로 넘어가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 절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조명받기로는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틈을 주지 말라.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끈이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끊어졌다. 그럼 교통이 사라지죠. 하나님과의 마음을 주고받는 교제가 끊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남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책 속의 하나님 되죠. 아득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멀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서서히 줄어들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에 틈이 생겨요.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 내용이 지금 공감이 가세요? 상상이 가세요? 경험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 가셨다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 틈이 생긴다.
자,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록 기억나시죠? 물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보다 악한 귀신들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그 누가복음 말씀. 그럼 이 나갔던 귀신이 어떻게 그 사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악한 귀신까지 다 데리고 들어왔대. 왜 이런 상황이 가능했을까? 비어 있어서, 틈이 있어서, 공간이 남아 있어서. 집은 수리되어 있지만 다 고쳐졌어. 내 마음이 다 고쳐졌어. 귀신 다 나갔어. 병 고쳐졌어. 생각도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변화가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채워져 있지 않아.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틈이 생기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끊고 말씀드립니다. 권면드려요. 지금 귀신이 나갔다, 병이 나갔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주님께서 괜히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 말씀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받고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 귀신 나갔다 해도 내 안에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렇게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공격받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마음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공격받게 되면요, 다시 몸이 아플 거예요. 다시 힘듭니다. 영혼이 또 번민하게 돼요. 그래서 종일 근심이 옵니다. 공격받는 거죠. 그 이것저것 두려워지게 돼요. 또 그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잠이 제대로 안 와요. 잠도 못 잡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면 작은 일에도 쉽게 동요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돼요. 또 마음이 동요하니까 또 더 불안해지고 더 근심이 많아지고 계속 악순환이 돕니다. 시편 13편 1절로 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떤 상태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닿는 거예요.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3절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4절 두렵건대 4절까지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 4절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생각이 쫓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올 수 있나? 마음이 편해지나? 바로 이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마음이 틈이 생겨서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읽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격받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공격받고 있으면요, 입술도 지킬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마음에 틈이 생겨서 혼란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공격 계속해서, 그럼 마귀가 악한 생각 넣어주고 악한 마음 넘어줄 때 이거 막 분별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입을 지켜야지, 이럴 수 있었을까요? 기억해 보시면 돼요. 몸이 아프고 사는 게 힘들고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좋은 말 나가는가요? 안 나가요. 좋은 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다 보면 우린 마음을 지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술을 지켜서,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을 지켜서 말수를 줄일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거는 좀 이제 좀 본론과 좀 벗어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지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잘 때는 어떡하나? 예전에 그런 질문도 봤어요. 잘 때 어떻게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꿈속에서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해보세요. 의식을 해보세요.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의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수도 줄이고 또 마음의 틈을 주지 않아서 실수도 줄여보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지라 때가 때인지라 생각과 감정이 생겨서 말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감정 조절하고 생각 지키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생각과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시작된다, 감정이 시작된다 하면 더 잘하기 전에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은 아까 펴놓은 그대로요. 5장 22절입니다. 아까 17절이었죠. 22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또 바울 사도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고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또 얘기를 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질 수도 있으니까 묵은 누룩 꼭 떼어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이 방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했던 누룩을 떼어버려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룩을 놔두면 결국 퍼져서 온 덩어리에 누룩 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놔두면 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씨앗이라도 어떤 싹이라도 뽑아서 제거해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퍼질 거니까. 그럼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농사 지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김 매는 거였어요. 잡초 뽑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이건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거 뭐 맨날 뽑아도 그 자리에 또 나니까 이거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 잡초를 뽑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잡초는 빨리 뽑아줘야 돼. 크기 전에 뽑아줘야 돼. 저희가 예전에 제가 고추 농사를 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밭에 명화주라는 잡초들이 좀 자랐어요. 근데 이 잡초가 하루는 저희들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깜빡하고 하나를 놓쳤나 봐요. 한 종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고추 농사 팀이 급하게 다른 일을 해야 돼가지고 딴 데 간 적 있었거든요. 딴 데 일을 마치고 밭에 다시 와보니까 고추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기 나무 하는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큰 나무 하나가. 그래서 저게 뭐지? 무슨 나무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가가 봤죠. 이미 고추도 이제 많이 익었어. 그래갖고 이제 따기 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 나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나무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명화주였던 거야. 명화주가 고추보다 이만큼이 더 커 있는 거예요. 와, 이 고추는 이렇게 안 자라는데 명화주는 쑥쑥쑥쑥 자라서 이거 뭐 나무만 해. 근데 저희가 막 명화주 자주 뽑았거든요. 그래갖고 이 명화주 보면서 야, 이거 크네 이러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그냥 딱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혀.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이제 같이 고추 농사 짓는 애들한테 이 명화주 봐라, 이거 안 뽑혀, 이거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면서 힘 좀 더 써서 뽑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자랑하고 나서 뽑으려는데 죽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얼굴이 터지도록 땡겼는데 안 뽑혀. 그래가지고 그 같이 농사 짓던 친구 중에 정말 힘이 좋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삼국지에 여포 같다 그래서 제가 여포라고 맨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여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네가 좀 뽑아봐라. 그랬더니 여포가 막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형 제가 뽑아주겠다고. 걔도 못 뽑아. 그 장사 여포도 못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너무 깊은 거야. 못 뽑았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했냐. 그 밭에 물을 주고 막 호미로 파가지고 겨우겨우 땅을 들어 올려가지고 옆에 고추까지 이 작사를 내가면서 그걸 뽑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야, 진짜 빼먹지 말자. 잡초 뽑는 거 정말 중요하다. 어렸을 때 뽑아야 된다. 근데 저는요, 생각도 감정도 잡초랑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못 잡으면요, 마음에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이 차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못 밀어내요. 못 뽑아냅니다. 속담 중에 호미로 말고 가래로 막는단 말 있죠. 이거 딱 그 짝인 거예요. 작은 구멍일 때
작게 들어왔을 때 이거 밀어내야지. 이거 차이기 시작하면 구멍이 커지거든요. 들어오는 구멍이 커져요. 그러면 이거 막 홍수처럼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 기도도 안 돼요 그때. 축사도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지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중에 어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 좀 기분이 좀 안 좋네. 좀 섭섭하네. 불평이 좀 올라와. 미움이 올라온다 하면 그거에 점령되고 싶지 않으시면 살짝 마음에 올라갈 때 바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면서 쫓아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딴 생각 해버리시는 거죠. 제가 이전이라면 이런 권면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건은 노력으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성도님들은 다르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권면을 이제 들으실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이 갈라디아서 권면이 왜 나왔나요? 그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을 했던 거거든요. 이제 살 수 있어. 왜? 성령님의 조명을 들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걸 경험하셨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는 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성령님의 조명의 힘을 경험하셨죠. 이 권면 들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명절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수를 줄여보시고 마음도 지켜보시고 생각이 올라오면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요 이제 마지막 팁인데 팁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이게 사실 이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이거 오늘 나눠드린 세 가지 방법과 함께 꾸준히 병행하시면 정말 좋을 방법 하나 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눠드린 방법이 성도님들의 입을 지키는데 최종 종착역으로 성도님들이 인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원동력도 되어줄 거예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마지막 거. 이게 뭔지 생각이 나시나요? 이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 가운데 신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먹는 것.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앞에서 말수를 줄여서 입을 지키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기도하고 싹을 잘라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진정으로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키는 거 막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구멍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채워서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밭이 바뀌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결국 바꿔야 돼요. 그게 본질적인 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막는 건. 바꿔야 지킬 수 있어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성경을 살아내는 게 노력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말수를 줄이고 생각을 막 지켜가지고 막 싹을 잘라내서 말 조심하는 게 아니라 말이 거룩하게 나오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지혜롭게 되어져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을 본질적으로 바꾸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에 맞아서 찢어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을요. 내 혼과 영과 골수, 그러니까 내 자아를 쪼개서 죽일 힘이 있어요. 죽습니다. 말씀에 제대로 찔리면 죽어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바로 그 힘으로 마음을 죽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렇게 마음을 찢어 죽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천지를 창조하는 새롭게 하는 회복의 힘이 있어요. 창조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부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온전히 새롭게 되려면 이 죽음과 함께 부활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루어져? 죽음과 부활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깊은 침륜에 빠졌던 적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거죠. 이 말씀에 찔려서. 하지만 또 다른 말씀 한 구절로 위로받고 회복됐던 적들이 우리가 있죠. 이게 바로 마음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아픔과 감동, 죽음과 부활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계속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거듭날 때 새롭게 태어난 양심은요,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주는데 이 양심은 말씀을 먹고 자라나요. 조명받은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분별합니까? 네, 말씀을 많이 먹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면에 새롭게 태어난 양심을 계속 키워가시면 돼요. 그래서 새 양심을 키워서 분별이 쉬워지면요, 입술을 지키는 게 더 쉬워지게 됩니다. 자, 이것 좀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나름이 길어졌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다가오는 명절을 대비해서 입술을 지키는 법 세 가지를 나눠봤고요. 하나 말씀을 줄이는 거, 다른 하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생각이 올라오는 싹부터 자르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드린 후에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좀 해보시라고, 이게 본질적인 거라고 하면서 말씀 꼭 묵상하시라고, 가장 본질적인 게 방법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과 자체를 바꾸시라고 권면을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입술을 지켜 삶을 지키시고 정말 주님 뵙는 그 심판날에 부끄럽게 서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눔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